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왕들이 지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러한 어떠한 시각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시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너희는 재앙도 없어, 너희는 죽음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죠. 끝없는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를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대표격인 왕이 처참함을 경험합니다. 그가 그 눈앞에 있는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만끽하고 두 눈이 빼어진 상태로 이제는 바벨론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또한 왕만이 아닙니다. 사실 백성들도 다를 바 없는 현실인 것을 8절과 9절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유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끝나버릴 것인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39장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입니다.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모두를 다 죽여야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령관은 빈민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그들에게 포도주와 기름과 여름 과일을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밭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직 끝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상 숭배에서 끝난 것이면 이렇게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또 빈민으로 남게 되어지고 이거 다 끝난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들이 배반해도 우상 숭배를 해도 그냥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서 바벨론의 이 사령관을 통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빈민들이 남겨지죠. 그들에게 밭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것들을 경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이 왜 경작을 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얻게 하는 일인가? 이 두 개를 좀 이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이 포도주, 또 기름, 여름 과일,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물들입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이 여름 과일,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거를 알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의 기후, 그들의 또 지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수답 인생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들은 생존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건기하고 우기,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기후입니다. 또한 그들의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서쪽 같은 경우는 좀 지대가 높아요. 왜 높냐면 동쪽, 곧 수자원이 풍부한 이 동쪽이 해발 마이너스 200m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풍부한 수자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끌어올려서 농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천수답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1월 달에 바로 이른 비를 주십니다. 건기 동안 땅이 이렇게 다 굳어 있어요. 그곳에 11월에 이른 비를 주심으로 촉촉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이 되면 늦은 비를 주십니다. 11월 달에 왔던 이른 비에 땅이 다 말랑말랑해지고 촉촉해지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져서 심겨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결실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포도주, 기름, 여름 과일 이것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곧 내가 너희를 책임져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 또 미래와 희망, 이것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또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미래, 희망, 이것은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의 삶입니다. 여러분, 빈민,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이 빈민이라는 게 무엇이냐? 포도주와 기름과 여름 과일을 맺게 해주시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만 필요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한 인생, 그것이 바로 빈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사령관을 통하여서 굳이 이러한 일들을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야, 너희는 빈민이다. 또한 남유다야, 너희는 빈민이어야만 한다. 너희 가운데는 나만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늘 굶주려 있으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굉장히 좀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뭐 하늘을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일들, 뭐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가?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나만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만, 여러분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요, 그냥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만, 남유다만, 저와 여러분만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그들의 민족에게 베푸셨던 구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111쪽 이 부분은 잠깐 펴서 말씀을 확인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111쪽입니다. 이곳에
구원의 내용과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살펴볼 부분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등장해요. 애굽이라는 것은요, 바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중심이야. 내 열심이 최고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의미가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이 일을 통하여서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바로 유월절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필요 없음. 이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 이것은 그냥 한 명의 개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죽은 것이고 가문이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것은 완전한 끝.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끝만을 이야기하시려고 이 10번째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그 방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뜻해요. 누군가의 생명이 지금 희생이 되어졌다. 하나님 필요 없음인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생명에 대한 값을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필요 없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필요한 상태로 살게 하시려고 죽음이라는 이 대가를요 치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직접 해라. 너희들이 직접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것을 구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바로 너희를 위한 구원이 이런 거야. 너희는 나만 있으면 돼. 그 죽음에 대한 일들이 해결되어진 것이 너희의 인생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안에 있는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너희의 죽음을 해결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곧 내게로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졌음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단순히 그냥 장소적인 이동, 어떤 노예라는 신분 자체에서 벗어남,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필요 없음의 땅인 애굽이라는 곳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만 필요한 인생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그 인생, 이것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읽었던 빈민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참, 그들의 소망, 사실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일들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지십니다. 이방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주무르시죠.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빈민이야, 너희는 나만 있으면 돼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포도주, 기름, 여름 과일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 이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임지심 누려도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구원을 또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들 이것을 해도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름 과일과 이 포도주를 많이 모았다. 이것은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분명해도 너무 분명하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이런 요청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이죠. 또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니 그 하나님께 대해 나의 인생을 다시 여쭙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위가 이러한 새벽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것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빈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는 만족되어질 수 없는 나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빈민으로서의 삶 그것을 오늘 주어진 하루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죄악보다 너무 커서 우리의 우상 숭배보다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만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게 하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일하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민의 삶을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